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 교사 스테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하늘이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입니다. 그렇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기운을 내고 힘을 내어서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저를 보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은 성경책 읽을 때에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드릴 때는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참 굉장히 핫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공중파 뉴스에도 그렇고 참 많이 공유되었던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 있었던 걸 봐서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청년이었겠지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그냥 순순히 가면 좋을 텐데 굉장히 거칠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을 향하여서 경찰을 향하여서 힘이 동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동안 경찰이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는 경찰을 잠깐 말리고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서 앉기 시작합니다. 앉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니 이 난동을 피우던 사람이 무슨 마음에서인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 말에는 따뜻함과 온유함이 담겨져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목적했던 바와 청년이 목적했던 바는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찰에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을 텐데 경찰이 했던 방법과 이 청년이 했던 방법은 사뭇 달랐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범죄한 세상, 화가 나 있는 세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세상 향하여서 목사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레데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디도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질서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디도는 바르게 하고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제자, 그 아들과 같았던 디도에게 제시한 방법은 권력과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무질서한 그레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디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 무엇.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선한 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은 권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무엇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로 뿌리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 앞으로 나아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면서 나오는 그 장면. 여러분, 그 모습에 따라서 초기교회, 영년도부터 400년까지 초기교회 세례 방식은 어땠었냐면, 자, 저를 보십시오. 네모난 반이 있어요. 네모난 목욕탕 같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세례받을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 속에 잠겼다가 그리고 일어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죽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물 속에 잠기면서 호흡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물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털어내도 다시 숨을 쉬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해서 이제 새 생명과 새 삶과 새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감과 일어난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이 하나가 더 있냐면 그 세례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 사람의 그 머리 위에다가 물속에 담겨있는 그 머리 위에다가 흰색 옷을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그 흰색 옷은 물에 둥둥 떠있는 상태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그 순간,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그 흰 천이, 흰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속에서 일어나면서 내 몸을 이렇게 적시면서 내 몸을 감싸겠지요. 다시 말해서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 내가 흰색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는 그 표현이 녹아져 있는 것을 말을 하겠지요. 중생의 씻음, 세례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부터는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아, 너희가 질서는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디도야, 너는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돈을 주겠습니까? 많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가난한 사람, 저 세상을 향하여서는 국가의 질서와 복지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어도 각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와 삶의 질서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돈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근본적인 모습은 주님의 몸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단의 뿌리는 예수님의 육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것이기 때문에 가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보여진 것뿐이라고 거짓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몸을 영을 가두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감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몸을 그 모습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과 이 이단들이 가르치다 보니 몸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산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방탕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방탕해요. 아주 음란하고 아주 무질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중요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바울이 세운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들에 와서 아주 무질서하게 교회를 흐트러 망쳐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디도에게 권유하는 것은 그 이단들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말씀의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올바르지 않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랑하되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솟아나는 죄와 악한 마음들은 경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발버둥치고 애써 노력하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몸과 내 마음은 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모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가 그리고 사망이 너무나도 가득하여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자유로움을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흔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삶이 묻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노한 세상 무질서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상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곳입니다. 정돈된 곳, 깨끗한 시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진 죄악들로, 그 속은 골마 터진 질서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가 그리고 상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상일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예배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빛나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